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오늘, 바로 오늘 이렇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으로 이제 그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지요. 오늘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은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6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시.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이 이거 모순이네? 아니, 마가와 누가는 3시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요한은 6시라고 되어 있으면은 엄연히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 시간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무조건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6. 그러니까 제3시면은 몇 시입니까? 9시예요. 근데 로마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사용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후에 기록을 했다고 봐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장수합니다. 요한은 그것보다도 한 20년 더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헬라, 로마의 시간법을 사용합니다. 로마의 시간법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6시면은 플러스 할 게 없어요. 그냥 6시예요. 6시.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6시 가까웠죠. 5시 50분. 그럼 바로 이 시간이란 말이죠. 바로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밤잠 자지 못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빌라도가 이제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내동강 치죠. 그리고 이제 가서 로마 군병들이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십자가 준비하고 메고 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지금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전 9시에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좀 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들을 또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는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거 뭐 기념하고 그런 거 묵상하라고 고난 주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고난을 어떤 모양으로 짊어질 것인가? 그걸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럼 나는 누구를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나도 도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같이 식탁에 교제하면서 엊그제 우리 구집사님하고 한복현 형제하고 이 로비에서 식탁에 교제를 하더라고요. 컵라면으로. 그 집에 얼른 가가지고 김치를 갖고 왔는데 벌써 먹고 가버렸더라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오늘 하루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14절에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그렇게 돼 있죠. 유월절 준비일에 유월절 양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그러니까 준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한 60년, 예수님 가신 지 한 5, 60년 후에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인류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셨는가.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준비일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얼만큼 효력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수컷, 1년 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요, 우리 가정 아니면 옆집에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같이 드리자. 너무 가난하니까 양이 없고 염소가 없으니까 같이 드리자 해가지고 이웃집하고 우리 집하고 합해서 드릴 수 있는 효력입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전 교인이나 전 인류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지만은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그 제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대표성이 있어야 되죠. 대표성이 있으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왕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대표성이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 14절에 보면은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뭐라고요? 왕이다. 이 대표성을 이제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누가? 로마의 총독 대표가 너희 왕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를 커버하지요. 자,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또 왕을 거론하지요. 자, 대제사장들은 누가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대제사장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사표 낸 거예요, 이때. 요한은 요걸 본 거예요. 대제사장이 없어져야 돼요. 껍데기가.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등극하셔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히브리스에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요때 된 거예요. 요때. 껍데기지만은 지금도 대제사장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선고해야 됩니다. 십자가형으로 선고하면 내줬죠,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자기들은 사표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셨다. 요한은 이걸 말씀하고 왜? 대표성을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셨지요.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셨지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공식적으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니까 전 인류를 위한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뭐로 읽었다? 히브리, 로마, 헬라. 이 뭘 말합니까? 전 세계의 언어로 기록됐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1절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쓸 걸 썼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이제 사표 냈는데 너희들 말 효력이 없어. 대제사장들이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사표를 냈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그냥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죠. 이미 사표 냈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있죠.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서 십자가를 달립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은 골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원래 원어에 보면은 골고다의 보혈로 그렇게 나와요. 사실은 그게 신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은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후손들에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뭘 메고 가라? 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 출애굽할 때 제일 앞에 뭘 메고 갔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다니까요. 요셉의 해골을 제일 앞장 세워갖고 출애굽했다니까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제일 앞에 요셉의 해골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표지, 예표. 그 해골 딱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골고다. 그 골고다의 뜻이 뭐라고요? 해골이라고요.
요셉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구원해 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 인류를 위해서 해골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 요셉은 그때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한 구원자,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이지요. 이 14절에서 22절까지 짤막한 이야기를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14절에 왕, 15절에 왕, 또 15절 마지막 부분에 또 왕. 그러니까 15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지요. 그 다음에 19절에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21절에 또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6번 나오죠. 6번. 이 왕으로 실랭이를 하는 겁니다. 누구랑? 대제사장들과 빌라도하고 실랭이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이라 넣고 뭐라고 넣고 하면서 따지고 있고,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그러면서 하고요. 하나님을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앞에서 알아봐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예수를 왕이 아니다. 어제 했죠. 바라바, 바아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방법으로 우리는 독립하겠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부하고 있고 왕이 아니라 그러고 있고, 빌라도는 왕이라 그러고 있고,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성도는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그러고 죽이라 그러고, 불신자인 빌라도는 살릴라 그랬고, 그렇죠? 살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죄가 없다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왕이다 그러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믿으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마음껏 죄를 짓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저들이 의로운 자들인가, 나도 믿고 싶은데,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앞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질시하고,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법적인 분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판사들 앞에서 저놈이 마귀입니다, 저놈이 사탄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에게 판결해 주세요. 똑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앞장서신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껍데기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중심에 고난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 부활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정말로 열심히 토요일이고 이제 모여가지고 주일이도 그렇고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들 격려하시고 저 찬양을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이 선언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로? 찬양으로 그렇게 선포되는 그 시간, 주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장